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 앉으셔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소망,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카로운 주의 손길이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은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보다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마다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위해서 살아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예안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 백신도 계속해서 맞고 있어서 이제 한인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60대 이상들은 거의 대부분 맞으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는 50대, 저도 이번 주에 맞는데 저는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아마 목요일 날 가서 맞겠죠. 주사 맞는 거 하나도 겁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말레이시아든 한국이든 백신 다 맞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뵐 수 있어야 되겠죠.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백신을 맞고 나면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가실 때에도 격리도 좀 면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걸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마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MCO가 풀려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 7월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서 많은 문제도 생기고 사건들도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조금씩 걱정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시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히 거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 외국 생활에서 이렇게 격리되다시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장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직장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또 한국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크게 겪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이러한 질병과 싸우다 보니 이제는 남일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환자가 나오고 이런 것을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신앙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들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안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보내오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생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의 이야기죠. 바나바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잠시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들을 채워가고 그 덕목수를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굿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굿맨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이것은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좀 구분해 본다면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겠죠. 대인관계.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착한 사람이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나바의 관계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는 얘기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했잖아요. 나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아요. 죄인도 구원받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큰 무리가 죽게 되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같이 가게 하려면 우리는 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만 듣고 또 이준환 목사님은 무슨 사람이 성격 좋으면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끝까지.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뭐 그런 일 거의 없었는데 딱 한 번, 지금까지 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200번 정도, 주일 설교까지 하면 200번 이상 설교를 올렸는데 딱 한 번이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뭐 크게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앞부분만 딱 보신 것 같아. 누군지도 몰라.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겠죠.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닐 테고. 근데 앞부분만 잠깐 듣고 안 좋은 댓글을 좀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다 닫아놓은 겁니다. 이게 덕이 안 되겠구나.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댓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빼놨어요.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한국말뿐만 아니라 모든 말은 끝까지 다 잘 듣고, 졸면서 띄엄띄엄 들어도 안 되고 잘 듣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따가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착한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착한 사람,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착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22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했어요. 바나바가 이 파송돼서 온 거예요. 너가 가서 안디옥 사람. 그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 민족을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 전도는 전부 다 바울이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새벽 묵상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이지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순종을 잘했죠. 공동체 속에서 당신이 아프리카로 가셔, 당신이 중국으로 가셔, 당신이 중동으로 가셔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가겠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요, 선교사님들이 3만 명가량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몇몇 지역에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도 지금은 그래도 이 사바주에서는 제일 도시라고 하는 코타키나바루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별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전에 사역제는 이제 산타칸이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선교사가 그런 시골에 가서 선교한다니까 그거 하나로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항상 부르면서 선교사들은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 보니까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더니 바나바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볼 때 바나바는 참 파송돼서 교회의 뜻을 따라서 잘 따랐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을 때 안디옥까지 갔다. 또 23절과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타인들이 구원받고 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의 교회 잘 되는 거, 부흥하는 거 보면서 솔직히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유명해지면 막 또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품이요 덕목이라는 거죠. 네, 바나바는 지금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섬기게 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네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안 되겠어. 자기 능력으로만 안 돼.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또 신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을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자기 사역지에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이 일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참 착한 사람답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여기 일을 맡겨서 하면 더 좋겠다, 더 잘하겠다, 더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눌러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근데 착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또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많이 돼. 착한 사람은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대할 때 착해야 돼. 악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예수 잘 안 믿어요. 복음은 진리인데 전하는 도구가 악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그러면 사기꾼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기꾼이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 우리는 수도 없이 쓰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수도 없이 쓰는데,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말 같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성령이 넘치는. 근데 성령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이게 뭐 물질처럼 이렇게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데요. 그럼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요, 첫 번째 특징은 술 냄새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술 먹은 사람은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나타나면 뭐 조금 떨어져 있어도 저 사람 술 먹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왜? 술 냄새가 펄펄 나죠. 술을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렇게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술을 며칠 안 드셔도 그리고 만나도요 술 냄새가 나요.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교회마다 찾아다니시는 거린들 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도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한 분은 맨 정신으로 오셔서 껌을 주시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가는데, 그분은 술 드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동네 분이었는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드리면 그 돈으로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그 가게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마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저분에게 2,000원을 드리면 틀림없이 술 마실 텐데 알면서도 참 처음에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매번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드렸는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그냥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꼭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예배 드리고 가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근데 문제는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노인분은 주일날은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드시니까 술을 안 먹었던 그분이 교회에 딱 나타나면 그냥 복도에만 나타나도 냄새가 팍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인데 인상 쓰지 말고 잘 이렇게 모셔서 예배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참 술 취해서 사니까 그분은 술을 드시던 안 드시던 항상 술 냄새가 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가? 내가 믿음이 충만한 자인가? 술 취한 사람 우리가 알아보듯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풍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향기가 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향기가 나네요. 전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분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악취가 나면 큰일 납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은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죠. 아니 막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도 하고 말도 막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복받치는 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막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마찬가지로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예? 술 취한 사람이 이성적이지가 않고 감성적으로 막 하는 것처럼,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우리의 이성보다는 감정이 아니라 뭐겠어요? 예, 영의 지배를 받죠.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육의 소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하고 맞지도 않아요. 내 감정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또 술 취한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담대해집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내가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좋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그 구절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굉장히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렇게 걱정도 되고,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다들 염려가 되죠.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걸릴 수도 있지. 제가 우리 여기 현지 그 의사 친구도 확진이 됐거든요. 양성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다 격리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의사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오래 가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염려스럽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지. 마음이 좀 염려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 건강할 때만 하나님 믿냐? 병 들었을 때도 믿는 건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백신을 맞으라고 연락이 와서 이 나라도 좀 빨리 주는구나 해가지고 맞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뭐 몸이 이렇게 건강한 편은 아닌 건지 여기저기 안 좋은데 이거 백신 맞고 또 안 좋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신 맞은 사람들이 후기 올린 거 안 읽기로 했어요. 그거 읽으면 더 신경 써요. 어차피 맞을 건데 뭐.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맞을 건데. 그래서 그냥 맞자. 그런데 이 마음을 가졌어요. 백신 맞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백신 맞고 부작용이 난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나에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죠. 나는 절대 코로나19 같은 거엔 걸리지 않아. 하나님 믿으니까 난 그런 거 안 걸려. 이런 말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 좋은 성령 충만 나도 원해요.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한다고 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음의 경우들을 들어보면 성령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내 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이 있을 때, 그 행위가 있을 때 복음, 예수님만 믿고 이 안에 간직하고만 살아요. 나만 믿고 살아.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요. 또 순교자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이 55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했어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절대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바나바처럼 착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착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나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 그런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자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날 돌아볼 때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말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 예수님을 믿게 될까? 천국 백성 될까? 이거 자주 생각합니다.
그 과거도 돌아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 전도하고 막 이랬던 것도 기억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삶이 좀 남았으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얼마만큼 정말 영향을 주어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데 나의 삶이 쓰여질까 하는 것을 정말 자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바나바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좋은 성품 가지시고 그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영향받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만을 소망해 봅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무 탓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비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엄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많이 부족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